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책 2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미래, 지금. 혹시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 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가 무엇인가요? 결국 지금이 과거가 된 것 아닌가요? 미래가 무엇인가요? 결국 지금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이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 과거를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고, 미래를 고민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가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을 즐기는 것이 더 생산적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지 수많은 지금이 지나왔던 과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지금 행복해요. 지금 더 많이 웃고 지금 더 많이 사랑해요. 행복은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에 잃을 수 없어요. 반대로 얻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요. 단지 마음속의 행복을 드러내면 그만이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 욕망과 이기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그때 행복의 빛은 저절로 드러날 테니까요. 지금은 우리 모두 구름이 태양을 가린 상태, 구름 사이로 빠져나오는 햇빛만큼 우리는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구름들을 오늘도 하나 내일도 하나 이렇게 내려놓아요. 짜증이라는 구름, 불평이라는 구름, 욕심이라는 구름, 원망이라는 구름. 그렇게 구름들을 오늘도 하나씩 내일도 하나씩 이렇게 내려놓아요.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내가 짠 하고 드러날 거예요. 승리한다면,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전에 먼저 패배의 아픔을 나눠요. 패배자의 아쉬움과 미련에 슬퍼해봐요.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기뻐서 울지 말고 슬퍼서 울어요. 우리가 이긴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긴 것에 미안해하며 슬퍼해봐요. 기쁨과 감사는 잠시 미뤄도 되니까요. 정말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승리하고 나면 패배자보다 더 눈물 짓고 더 가슴 아파하거든요. 차라리 자신이 졌으면 할 정도로요. 내가 기쁜 만큼 그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그들 또한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니 기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슬픔을 토닥여줘요. 그때 우리의 승리는 보다 더 따뜻하고 멋진 승리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만에 취하지 않은 채 더욱 겸손할 거예요. 그러니 먼저 기뻐하기 전에 슬픔을 바라보고 슬픔을 나눠봐요. 과거, 미래, 지금. 혹시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며 지금 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가 무엇인가요? 결국 지금이 과거가 된 것 아닌가요? 미래가 무엇인가요? 결국 지금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이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 과거를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고, 미래를 고민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가진 유일한 시간인 지금을 즐기는 것이 더 생산적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이지 수많은 지금이 지나왔던 과거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지금 행복해요. 지금 더 많이 웃고 지금 더 많이 사랑해요. 진정한 사랑.
사람과 사람은 소통하고 이해하며 성숙해야 하는데 대개는 통제하고 지배하게 돼요. 자신의 방식대로 남을 바꾸어 가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선 절대로 성숙할 수 없어요. 완벽한 관계가 될 수도 없어요. 두 사람이 각각 완전한 10이었다면 두 사람이 소통을 시작하며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땐 20이 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10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완벽한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완벽한 10 중에 자신의 5를 포기한다는 각오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10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10이 될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닌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니까요. 그러니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바라봐주고 배려해요. 그렇게 두 사람 모두가 서로의 욕심과 고집보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사랑이 더 클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둘의 사랑은 완성되는 거니까요.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거니까요. 진심이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위해 한 행위가 진심이라면, 정말 진심이라면 그 행위를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마요. 은근히 인정받길 원하고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지 않으면 토라지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다고도 온전히 그를 위해서였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마음 자체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진심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성하기에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욕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잘된 것, 그 하나에 만족하고 기뻐하니까요. 정말로 그 사람이 잘되길 바라기에 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자랑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 잘못했다고 미워할 수도 없어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몰라줌에 실망하지 마요. 누군가 자랑한다고 미워하지도 마요. 오히려 순수한 그 마음을 귀엽게 이해해줘요. 마음과 사랑에 대하여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는 이유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성숙하기 위한 것이 아닐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결핍과 공허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면 깊숙이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해요. 감정 싸움을 즐기고 소유하고 통제하고자 하고 탐닉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장난일지도 몰라요. 마음은 항상 영리하기에 우리의 진심을 잘 속이고 때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니까요. 그러니 마음에 속지 마요. 마음은 온갖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당신을 속이려 할 테니까요. 그저 내려놓고 그 마음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고 마음에게 용서를 빌고 사랑해주세요. 마음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나는 성숙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허락해줘. 왜냐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고마워 마음아. 마음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저항하며 다루어선 안 돼요. 때로 마음이 너무 나빠 보일지라도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내재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영원한 사랑은 함께 성숙해 나가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싸우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결국 유통기한이 다해 서로가 서로의 곁에서 지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두 손을 막 잡고 성숙해요. 서로 더욱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그 경험들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며 고취시켜주세요. 그렇게 함께하는 내내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 나갈 때 그때는 영원히 지치지 않은 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의 곁에 함께 있음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을 억압하고 미워하게 되고 또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에 속기보다 마음을 잘 타일러줘요.
마음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나는 성숙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허락해줘. 왜냐면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고마워, 마음아.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바라봐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스러운 상대방이 보일 거예요. 그런 상대방을 왜 이해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마음이 아플지도 몰라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미운 점보다 고마운 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마워 표현해주며 함께 성숙하며 사랑을 더욱 키워가요.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해요. 굳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멀리 가난한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저 주변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멀리까지 찾아가 봉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성한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헌신하는 행위이지만 부모님께 안마를 해드리고 지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고 애완동물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신성한 행위예요. 작은 헌신이나 큰 헌신이나 똑같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말고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실천해봐요. 따스한 미소를 곁들이면 더욱 좋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의 힘을 아세요? 모든 싸움의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 싸움을 끝낼 수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의 힘을 아세요? 모든 오만과 자만을 겸손하게 사과하는 태도로서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넓어져요. 미안해요. 스스로에게도 말해줘요. 너를 울려서 미안해.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줘서 미안해. 미안해요. 이 작은 네 글자의 위력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할 거예요. 행복의 정원. 당신의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고 토양이 황폐한가요? 이제는 정원을 가꾸어 봐요. 무엇을 심을까요? 우선 감사와 사랑을 심어봐요. 반성의 눈물로 영양을 주고 마음의 따뜻함으로 햇빛을 제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의 정원에 미움과 증오를 심고 있다면 괜찮아요. 뽑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다만 너무 늦지는 마세요.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서 언젠가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당신이 나중에 얻고 싶은 열매는 무엇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정원이 어떤 정원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나요? 남을 위한 욕심. 지금 누군가에 대한 욕심을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정당화하고 있나요? 하지만 사실 그 욕심은 자신을 위한 욕심이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욕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단,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길을 가겠다고 당신에게 의견을 구한다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길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고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마요. 그 길을 향해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 방향으로 잘 되길 욕심부려요. 나를 위한 욕심은 때로 누군가를 통제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욕심은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에 정말 유용하고 감사한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유모차 끄시는 할머니. 제가 사는 곳 주변에 몇 년째 홀로 유모차를 끄시는 할머니가 계셔요. 이전에는 손차를 태우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행복해 보였던 할머니셨는데 지금은 그저 빈 유모차만을 매일매일 쓸쓸한 표정으로 끌고 계셔요. 저는 그 할머니와 자주 마주치기에 그것을 알지만 할머니의 가족은 알까요? 지금쯤 당연히 잘 지내시고 있겠지 라며 할머니에게 소홀히 하고 있는 가족을 할머니는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를 기회 삼아 소홀했던 가족에게 찾아가 봐요. 연락해 봐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이요. 진정한 행복.
행복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외면으로 솟아오르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안도했던가요?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던가요? 이때까지 저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면이 아닌 저 밖에서 찾아왔었는지.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행복할 거야. 저것들만 내 손에 넣으면 행복할 거야. 사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물은 저를 잠시나마 행복하게 해줬어요. 행복은 욕만분의 만족인데 일시적으로 욕망이 줄어드니까 자연히 만족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존했던 행복해지는 방법은 너무나도 짧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마음속에서 그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밖의 것들에 집착하며 행복을 찾지 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냐 하는 그 마음가짐이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믿음을 넘어서서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우리를 진정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나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감사하고 사랑해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렇게 꼭 행복해요. 꼭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스스로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성숙의 문은 경쟁을 통해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협력을 통해 두드리는 것이니까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스스로만 힘들어질 뿐이에요. 비교는 남들과 나를 더욱 구분하여 나를 위한 이기심이 더욱 강해지게 하니까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그래도 자꾸자꾸 비교를 하고 싶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봐요. 어제 내가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사람들에게 조금 불친절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친절해져 봐요. 어제 내가 조금 부정적이었다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긍정적이 되어 봐요. 이런 비교는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게 되니까요. 자신을 진정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 해도 잘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꼭 무엇이 없어도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달라요. 자존심은 무언가 목표로 하던 일을 통해 커지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무너져 버려요. 자존심은 어떠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스스로를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큰 꿈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존심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무언가에 기대어 자신을 바라보려 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고 보기가 무서워 자신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나는 저게 없어서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 진정 자신을 존중한다면 무언가를 통해 커지려고 하지 마요. 그저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남들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줘요. 나는 무엇이 있든 없든 누군가의 진정이 있든 없든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요. 비난하지 마요. 누군가 우리의 눈에 너무나 나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며 비난하지 마요. 비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이 상황을 감사히 여기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 제가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세상에 악이 없다면 선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재앙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미워하며 비난하는데 가끔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명을 주던가요. 피해자도 아닌 우리가 가해자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저 거룩한 용서에 비해 얼마나 사소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미워하고 비난하지 마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사랑해요. 걱정에 대하여 우리의 걱정 중 80%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며 나머지 20% 정도의 일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 오직 2% 정도의 걱정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걱정인데 지금 어떤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걱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일어나도록 생각의 창조력을 더하고 더해 당신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생산적이지 않은 걱정은 이제 털어내고 마음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해줘요. 너를 두려움 속에 빠뜨려 미안해. 앞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자. 사랑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고 또 잘해낼 것이니까요. 그런 당신을 그저 믿어주고 응원해줘요. 정말 잘해낼 거예요. 여기까지. 이 시를 즐겁게 읽어주셨다면 제 부탁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헌신과 배려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랑과 행복을 미워하지 마요. 이기적인 마음을 피하고 외면하느라 한동안 저도 너무 외롭고 아팠거든요. 그 마음을 미워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자비심을 가져주세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실망하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세요. 진심으로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잃지 말고 힘내요. 책 2부는 끝이 났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용기를 얻으셨나요?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지인이었습니다. 다른 책에서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